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 다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한 주간 어떻게 멋지게 잘 사셨습니까?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살지는 않았는지. 저는 신년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신년 감사주일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온 가족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신년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모든 직업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하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프로를 가끔씩 제가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선보이는데, 정말 이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방송국 PD들이 그 달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또 그들에게 고난이도 미션을 이렇게 제시하면 그들이 거뜬하게 이렇게 미션들을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인은, 아니 전문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이 달인들을 보면 자동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요, 자동차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딱 꼬집어내서 그 부분을 수리하는 이 자동차 엔진의 달인이 있고, 그리고 노래방 노래 제작 그 기계의 달인을 보면 이 사람은 그 한 번 들은 음악을 똑같이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들려진 음악이 음악 소리에 어떤 음이 빠졌는지를 꼬집어내서 노래방 그 기계에 노래 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또 달인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방송 본 내용 중에는 투망 아시죠? 투망으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이 투망의 달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물고기 물밖에서 물고기 떼를 딱 살핍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는 이 물고기 떼들을 눈여겨 딱 봅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를 딱 캐치를 하고 투망으로 확 던지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그 투망 안에 숭어들 같은, 이만한 이 숭어들 같은 게요, 그냥 쓸어 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세상에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달인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나는 뭔 달인이 될까? 딱 치면, 자 여러분, 신약 성경 5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달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달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실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특별히 예상치 못한 그 변수들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싶으면 자신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을 만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무소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전문가이자 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 대신, 달인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아인들이 말을 좀 하는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사실은 듣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를 멀찌감치 다른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 번 쉬고는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은 곧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같은 이 말씀대로 35절에 보시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각장애 때문에 말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문제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는 말도 분명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 속담에 자다가도 부모의 말을 자다가도 들으면 뭐 얻어먹는다고요? 저는 떡을 수도 없이 얻어먹어봤습니다. 중요한 거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던 이 사람에게는 육체적으로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함이 많았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믿음이 어떻게요?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오늘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사람도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 왜냐하면 제 삶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뜨거움이 사라진 사람.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처음에는 이렇게 쌩쌩하게 왔어요.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딱 들으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눈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귀에 잘 들리는 것,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의 믿음과 또 믿음 성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는 것,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다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으면요,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찬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진다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요지가 많겠죠.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강력한 기도에는요, 뭐가 수반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5만 번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조지 밀러처럼 그 모토를 가지고 대형교회도, 우리도 조지 밀러처럼 5만 번 이상 응답받는 성도가 되자, 교회가 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그 일대기에 보면 조지 밀러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한 이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조지 밀러 앞에 쩔쩔맨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보니까 5만 번 이상 자신의 삶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기도가 멈추게 되어 있고 찬양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이 자기 열심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내 육신적으로 내 육신에 뭐가 가득 차요? 이 세상적인 말들, 육신의 말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익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일까요? 감사와 소망과 기쁨과 그 긍정적인 믿음의 말들이 나오겠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 믿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짜장면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이 짜장면 배달의 그 배달원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속 정확입니다. 딱 신속하게. 아무튼 빨리빨리. 신호등 이거 뭐 지키는 것은 이거 고객들에 대한 이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오토바이, 우리 교회 집사님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전주에 있는 그 모 방송국에 그 앞을 지나갔는데 제가 딱 사각지대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트럭이요, 저를 보지를 못하고 그 방송국 앞에서 그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느냐, 윙 해서 그 떨어진 겁니다. 몇십 미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일명 속된 말로 짱키통을 먼저 본 겁니다. 짬뽕과 짜장이 제대로 있는지를 본 거예요. 참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얼떨결 없이 그냥 가시라고. 그럼 이제 갔어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부모님 말에 의하면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끙끙 앓면서 제 입에서 뭔가 이렇게 막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중얼거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짱게 왔습니다. 짱게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마음이 저수지와 같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저수지와 같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에 여러분 어떤 말이 나가느냐,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져야 여러분 내 안에서 감사와 소망과 능력 있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 젊은 집사님께서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면서 막 때로는 정신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 젊은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임종 직전에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라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안타까운 마음에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젊은 집사님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 이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떨면서 잡더니 이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젊은 집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집사님이 아프지 않으셨을 때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섭섭하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더니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고 왔지만 제 마음 안에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자기의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골프를 어디로 치러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젊은 집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요, 참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평안할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가 되었다고요? 습관이 되어버렸던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조상들 때부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조상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습관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레미야 7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보다, 그러니까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때로는 좋지 않든지 그것을 떠나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이며 듣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좋은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 좋은 습관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자녀들이 그 좋은 본을 본받아서 가정이 다시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많은 작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신입니다. 여러분, 왜 통신이 중요하냐면 통신이 두절되면 명령할 수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아무런 전투태세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통신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신이고, 통신병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 여러분 의견 교환을 나눠야 되는데
의견 교환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 청문회 딱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질문해놓고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말 듣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종료되면 이제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막 기도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그냥 딱 끝나면 바로 그냥 자리에 일어서잖아요. 그런데요, 기도에 그 내용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재차 묻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안수에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온 그야말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눌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던, 애부세계와 단절되었던, 그야말로 외롭게 살았던 청각장애를 앓고 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에바다, 곧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개역개정에 보면 분명하게 말을 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말을 하는데 이 말 듣는 사람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도 힘들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당사자인 이 사람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했으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오히려 더 크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청각장애를 앓고 있던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10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52주 예배 주기를 잘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시시때때로 또 시시각각 수시로, 아니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시고 달인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자 달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